아멘. 잠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을 기억하라. 주님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얘기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로 가야 되냐면 잠깐을 기억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활에 쏘는 살처럼 날아가니 정말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편이나 잠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잠깐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나가는 것이 내게 고통을 주고 또 기쁨을 주었지만 세상에 주는 상황 속에서 그건 잠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잠깐을 기억하는 우리 삶,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모든 인생이 잠깐이거든요. 고통도 잠깐, 아픔도 잠깐. 아멘. 죽음도 잠깐이에요, 사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천국인가 지옥인가로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 다 뭐 한 1000보 만보 뒤로 물러서서 중간에 영적 세계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래도 결론에는 최고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지 말고 최종 목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개와 같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잠깐 쓰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첫째 부활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잠깐 있을 세상에 사탄들 하나님 결박을 해 천년을 통해서 잠시 주님 풀어서 쓰시는 건데,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흑암이 가득 공허한 혼돈한 가운데 주 수면이 주님은 그걸 지키시고 못 나가게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무저갱이라는 것에, 끝도 없는 것에 여러분 가둬놨다가 그걸 잠시 푸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을 얘기해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영원한 주님을 맞이하고 올라가서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올라가면은 정말 여러분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기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 있을 세상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잠깐 지나가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주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한두 번 권면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털어졌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이랬구나라는 기억은 하고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해서 산다면 병이 들어서 살 수가 없죠. 그것에 연연해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잠시 사탄을 풀어놓았고 또 온 세상을 꾀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지옥에 떨어뜨리는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탄은 반드시 결박이 될 것이니까, 아멘.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싸우시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싸울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만드신 건데 왜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주님은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따라서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낫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왜 사용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주님은 적당히 사용해요. 여러분, 바로를 왜 주님이, 모세가 폭포한 거 한 5째, 3째, 이 정도면은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메뚜기, 개구리, 이재양, 피재양,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우박으로 떨어뜨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라. 그게 모세가 폭포하죠. 자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잠시 그들을 사용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내가 주인공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조연제 엑스트라들을 갖고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탄 앞에 꾀임에 넘어가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걸 저는 뭐라고, 옛날에는 제가 막 그런 거 갖고 되게 책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망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때,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다시는 죄를 잡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성령 받기 전에 3년 6개월 주님 앞에 따라다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멘. 그때 자기들의 그 아주 유약하고 정말 볼품없었던 그 믿음, 주님 배신했던 그 믿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들이 잘못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요나 시모나, 따라합시다. 가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사탄은 이미 결박이 되어 있다. 주님이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왜 그거에 참여?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주님 오시는 날 당연히 우리는 올라가는 거고. 아멘. 죽어서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표에서나 송명희 시인이 써놓은 표 같은 거 책 읽어보면 두 번째 구원이 있다. 목배임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이미 목배임은 당하고 있어요. 아멘. 많은 여러분 순교자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목사, 이름도 없이 집사님들, 권사, 장로님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를 당했고 목배임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이 계시록을 사사로이 풀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탄의 영에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에스겔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 진흙과 천과 강철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세계가 종교의 혼합으로 음탕하고 방탕하며 막 사상이 섞여서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아멘. 그러나 주님이 의로운 손이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먼지와 같이 날려버리셨죠. 할렐루야. 공상방황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쳐서 뭐로 만들어? 먼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이 사탄을 결박하여 결국에 사탄은 패망할 존재니, 그 잠깐 있을 그들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며 우리가 그거 따라갔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노릇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왕이 된다. 여러 말로 다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주님은 숫자적인 거죠. 14만 4천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전도 활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다 끝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무지함.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무지함 때문에 미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교회가 생겼잖아요. 어머니 교회도 할머니 교회, 할아버지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 무지함.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정신병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의 혹시나 해서 한 영혼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말씀은 영원히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내게 잠깐 나를 뭐 하는 거구나? 괴롭히는 영의 존재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이 나를 잠깐, 내가 지나갈 때 잠깐, 이거 잠깐 이것만 넘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잠깐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결박을 해요. 어떻게 결박을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결박해요? 옛날에 옅뱀이라고 얘기하죠. 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용을 잡았대요, 주님이. 그죠? 용은 누구를 얘기해요? 사탄을 얘기하죠. 곧 옅뱀이요. 옅뱀이 누구요? 에덴 동산의 그 뱀으로 나타난 옅뱀 말은 마귀요. 우리가 또 마귀라고도 하죠. 온 세상을 꾀하는 마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 버림받고 갇혀있어 주님께 버림받았던 그 영들이 바로 뭐라고 해요? 옅뱀이라고 얘기하고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해요? 용이라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어둠에 뭐라고 그래요? 주관자라고 얘기하고. 부르는 각도가 다 달랐단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보면, 말씀을 보면 사탄을 보면 사탄이라고, 누구는 마귀라 하고, 누구는 뭐 옅뱀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시대마다 그때 사용하였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영원한 주님을 잡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도망치거나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늘 기쁨이 있어야지. 이 사탄의 존재는 잠시 기억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미혹해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그 잠깐 있을 이 세상 속에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잡아서 이 세상에 뭐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이곳에 많은 것을 남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난 정주영 회장도 여러분 2000년 초반에 2001년 동안 사망하면서 자기가 8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폰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개포동이란 말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개포동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가 얼마나 부자 동네면 개도 포니를 타고 다닌다 해서 개포동이라고. 개포동이라는 그런 차 한 대, 폰이라는 차 한 대, 지금 박물관에 있을, 현대 박물관에 있을 만한 그 폰이라는 차 한 대. 그 한 대도 관 속에 넣어가지 못했고, 금은보화도 아무것도 현찰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오직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정주영 회장 서재에 뉴스에서 보니까 카메라 비춰서 비전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한 권 서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어떤 목사님들과의 친분이 있어서 좀 유명한 목사, 그래서 그 비전 성경이라는 걸 선물로 받았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많은 일도 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공과 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때 마지막에 무엇을 잡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깐 있을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살 것인가, 내가 영원한 주님 앞에 여러분 주인으로 살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복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복음들이 외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회개, 잃어버린 순종, 아무것도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잠깐 있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고 사탄의 역사는 망하는 것이고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이것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미혹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사탄의 마음이요, 사탄의 결박이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영적인 육적인 걸 떠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많은 영들, 우리나라에 순교당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영혼들이 이 모든 단계 시절마다 역사했던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잠깐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 잠깐을 이기고 승리한 자도 있다는 사실. 아멘. 그 최건동 목사님, 여러분 망치로 팔톱을 찍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손톱 밑에 가시, 마늘 좀 까가지고 김장철에 평소에 마늘 한 번 안 까다 깐마늘만 까먹다가 마늘 한 번 까다 손톱 밑에 그 훅가락 그렇게 들어보면 막 손에 소주에다 손을 담그고 있고 막 난리를 치고 손에 불이 난다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막 온갖 그 티를 다 내고, 응? 얘기 하나 나면은 뭐 뭘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발톱을 두드러 깨고 손톱을 두드러 망치로 깨는 이걸 여러분 펜치 같은 걸로 이렇게 콱 찍어버려가지고 발톱 이게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최건동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작가님이다, 잠깐! 주님 오십니다. 그 목사님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예수님은 부인해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최건동 목사님한테 끝까지 한 대 땅 치면 예수 선당! 한 대 또 치면 불신지옥! 요래버리니까 일본 순사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의 신사에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누구야? 최건동 목사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가 있어요. 일본 애들은 정신력이 자기들보다 강하다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정신력이 강하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막 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막 거기를 사당을 차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장군 사당도 거기 있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윤봉길 전부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그 신의 나라잖아, 일본이. 야, 나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최건동 목사처럼 믿으라고 그런대요. 일본에 여러분 인구가 2%만 예수님을 믿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그들보다 정신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고균 김옥균 선생이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숙부벌 되시는 분인데 당숙벌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 개혁을 추진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변화해야 된다. 근대화가 돼야 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던 분이시거든요. 일본 사람들 그를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가 일본에 망명해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자객이 김옥균 선생을 죽여버립니다. 외국노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시대를 벗고 아시아의 어떤 지도자였어요. 그 잠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잠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이 땅에 잠깐 있을 여러분 내 아들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그죠? 아멘. 내 아들이 유명한 사람 돼서 망하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엄청 만비가 됐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국민들 데리고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장난놉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저건 잠깐이야. 내 자녀가 저런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능이 이번 주인가요? 수능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길 거예요. 저기 서울에 가던 내가 우리 그 동기 이름이 봉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야 봉은사라는 절이 알더라고요. 그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그 봉은사라는 절에 가면은 진짜 100일 전부터요. 새벽부터 그 차가 미어 터지고 아주 정체증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식들 잘 되라고 막 대문에다가 막 시험 보는 대문에다가 갱년을 붙이고 막 난리를 치고 하잖아요. 포크를 선물로 주고 뭐를 주고 막 항상 난리를 쳐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려서 갔다가 한 통을 갖다 머리도 붓고 가지. 그렇게 붙을 수 있다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그런 자리를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의대, 판검사, 정치 외교과 가서 행정가 되고 뭐가 막 이런 걸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꿈을 꿔요. 그대로 다 되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과연 내 자녀나 내 영혼들을 통해 천국 가는데 과연 그것이 돼야 되냐. 이 세상을 잠깐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목적. 우리가 뭔가를 손해를 보고 뭔가 잃어버려도 이 세상은 잠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잠깐 있을 기억을 우리는 반드시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잠깐 있을 기억으로 끝내야지, 이런 것들을 평생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항상 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어려서부터 막 한 10살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어떤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어려서부터 믿음 있는 집안에서 잘 이런 것을 보고 왔다면 이 자리는 못 왔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정말 어떤 영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잘 돼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했어야 됐다면 더 빨리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있었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 이해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좋다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다, 그건 제가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사라진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엔조이 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깐 있을 기억, 세상에 남을 우리에게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은 잠깐 있을 우리에게 기억할 존재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 자들도 잠깐만 기억하세요. 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나를 이걸 기억하게 하느냐라고요. 사탄이 그럽니다. 너는 기억해도 그걸 잘 사용할 줄 알지 않냐. 그럼 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냐 그랬더니, 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잘 사용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간증으로 또 제가 체험한 것을 집어넣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잠깐 안개와 같은 존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국에 가면 새 옷을 입고 세마포에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절을 하며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엄청나게 사건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 이 땅에서 실크 옷을 입고 싶어요. 이 땅에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패러다임을 다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순서를 맡아서 옷을 선물 받은 옷을 잘 입고 가서 갔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 목사 옷 샀어? 예. 좋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해줬어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옷이 뭐냐? 한복입니다. 한복 입고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건 기억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주었던 편한 걸 생각하잖아요.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요. 애들이 왜 울어요?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성장을 못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애들이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것이 50살 60살 됐는데도 막 기저귀 차고 다녀보고, 어려서부터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그러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시절이 잠깐, 걸음마를 걷는 것도 잠깐, 근력이 붙고 심줄이 일어나고 근육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관절이 여물어지면 잘 걷죠. 그것도 잠깐. 막 뛰어다니고 막 잘 먹고 막 오도독 씹어먹고, 그것도 잠깐. 이빨 빠지면은 잠깐. 그죠? 이제 이빨 빠지면 죽을 준비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것도 잠깐. 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잠깐이었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날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탁탁탁탁 잘라서 10년 더 올라달면 다 잠깐이었구나. 학교도 다닌 것도 잠깐. 제 친구들 중에 학교 졸업 못한 애들, 고등학교 졸업 못한 애들 보면 그렇게 학교 다니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나는 엉터리 같은 일기를 쓰고 엉터리 같은 숙제를 하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다녀도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중학교도 못 나오면 공장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고등학교도 나와도 공장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거를 가기 싫고 그러면 그러겠어요. 그냥 그거 두드러 맞는 것도 3년 잠깐이에요. 선생님한테 뭐 못한다고 욕먹고 그런 것도 3년 잠깐이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2년도 안 되는 군대 생활하는데 탈영을 하고 그 수류탄을 까대고 총을. 나 참, 내가 군 생활하는 거 반만 하면은 지금 여러분 신문 1면을 여러분 몇 년 장식해버려요.
그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내가 여러분 노예도 아니고 여러분 머슴도 아닌 삶을 살아봤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아기 낳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죠? 아기 낳는 고통이 날마다 해서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우리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천리연군 제가 처음 하는데 천리를 걸으니 얼마나 발이 아프겠어요. 사실은 800km를 걸어요. 800km.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상사하고 가족도 있으면서 그러지도 못하면서 내가 옷 벗는다.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부대 복귀하면 내가 옷 벗는다. 그러고 가잖아요. 한 2, 3일 지나죠. 족구하고 있어요. 족구. 어디 갔어? 사수 옷 벗는다면서요. 그러면은 더 해야지.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다음에 훈련 또 나가죠. 그 뭐라 내가 옷 벗는다. 이번에 잠깐 그 시간 잠깐인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아파.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암 걸리고 그러면 무지하게 아프죠. 안 아프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기면서 하나님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데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오. 내가 잘못한 건 그것도 잠깐이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게 잠깐이에요. 모든 게 다 잠깐 있을 기억으로 지나갈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이 노림수 당하는 거예요. 자녀들 키운 것도 그 이쁜 것도 잠깐이에요. 우리 지원이가 지금 얼마나 이쁘고 정말 이쁜 짓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치다고 얼마나 이뻐요. 그럼 나중에 수염 나고 변성이 돼가지고 엄마 그러면 그게 이쁘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좀 커보세요. 이제 아들만 새 키운 사람도 뭐예요? 네 호레비 냄새 난다고 막 빗자리 들고 파리채 들고 뛰어다니면서 창문 열으라고 막 방향제 뿌리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도 잠깐이더라고. 가만히 따져봤더니 우리는 사라처럼 날랍니다 하면서 아원에 나오고 막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은 잠깐의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저 말씀을 좀 많이 알면은 뭐가 고상해 주는 줄 아는데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알죠? 그러나 죄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돈벼락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자, 또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삶을 살려요? 천국 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라고 되어 있거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말씀을 믿으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 다요. 복음 여러분 설교 30년 이 목회 30년 40년 50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야. 뭐 특별히 없어. 죄를 지었으면은 뭐 해라. 다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막 말씀을 배우려고 따라다녀. 계시록 강의한대.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에 대해서 쫙 풀어준대. 상징적인 것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과 이런 것들 다 나눠져 있어요. 말씀은. 그죠? 그거를 갖다가 막 배워서 그걸 풀이해가지고 이거 다 딱 주는 거예요. 사탄에 걸리기 좋죠.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을 위한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영적인 얘기죠. 천국에 대한 얘기죠. 지옥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깨달으면 돼?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만 탁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갱년같이 돼야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야죠. 그죠? 그런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라고는 어디다가 찾아볼 데가 하나도 없고 이 세상 잠깐인데 잠깐 있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남을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잠깐이에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들 군대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 애인 만나고 또 남편 감들 만나면 다 그런 끝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으로 여기고 그걸 그냥 기억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년동 왕노라는 게 뭐 주님 그리스도 영적인 존재.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 못하지만 올라가면 천사는 우리가 수종드는 우리를 뭐예요? 수종드는 자의 천사요. 그런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주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겠다고, 이 세상에 무엇을 하겠다고 저 짓을 하고 저 나라를 망가먹고, 우리 장로님 대통령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기가 부정축제한 거 다 내놓고 그 이상도 내놓고 나는 국가에서 주는 퇴직금 1200만 원만 갖고 나는 평생 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나요? 그냥 뭘 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음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어떤 목사님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돌려야지, 그 목사를 잘못 가르치는 그 목사의 담임 목사가 더 문제고, 그 담임 목사는 또 결국에는 신학교가 문제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죄를 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무것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어차피 여러분 수조억 수천억 원이 있어도 나는 죽어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있을 내가 수조원 수천억 원이 쓰지도 못할 돈이 있으면 하루에 여러분 1억씩 어떻게 써요? 뭘 해야 1억을 쓸게라? 하루에 여러분 차를 한 대씩 사도 그 돈 못 쓰겠네요.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를요? 어디다 놔둘 것이며. 여러분 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다 하나님이 잠깐으로 한계적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러면 그 한계 속에 왔을 때는 뭐 하라는 거?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장로 대통령이 다윗보다 더 대단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대단했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대단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래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 영광, 지금도 우리는 백합화를 보거든요. 할렐루야. 성전 뜰에 피어있는 들의 백합화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어디까지냐? 주님이 딱 보여주죠. 금방패, 음방패, 근창, 음창, 바닥, 온갖 여러분 예대협회에서 잔내미를 갖고 왔고 쇼르르고 서커스단을 만들고 놀이동산을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을 들이고,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왔어요. 그 지혜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겠다고 하나님이 몰아줄 때 극치로 몰아줘 봤어.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 신앙교육이 안 됐죠. 아버지는 도망다니기 바쁘고, 아버지가 신앙교육하기도 바쁘고, 솔로몬도 약관의 나이에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겨우에는 그 왕의 자리를 제대로 자기 하나님 예언대로 올라가지만 신앙 영적 교육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빈장하고 여러분 후궁들이 몇 명이었어요? 2,000명. 의자 형님이 몇 명이죠? 의자 형님이 더 센 거예요. 낙하하면서 여러분 그 3,000명이 뛰어내릴 때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뛰어내는 사람 살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사람이 쌓여가지고 거기 위에 떨어진 사람은 살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1m도 안 되게 뛰어내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죽어요? 잠깐 있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의 결박 속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 잠깐 세상에 풀어놓은 영원한 무적에 갇혀서 이제 다시는 못 나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옥은요 주님이 완전히 콘크리트 사면으로 다 쳐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는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사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다. 그걸 알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뭐라고 그래요? 일을 간다고 그랬죠.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모르니까 맨날 도로 다닙니다 이러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끝이 보이기 때문에 사탄은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낚아채고, 아멘, 지옥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영을 낚아채고, 종신토로 흙을 먹는다고 해서 사탄은 우리의 영을 먹어요. 낚아채서 할 수 없어서 믿음 있는 자도 낚아채고 목사도 낚아채고 막 낚아채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걸 이기고 견뎌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썩어질 것들에게 농락당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이 영원한 나와 천년 동안 왕노릇할 날이 오고, 우리를 또 그 동안에 이 가는 동안에 우리를 날마다 성화의 단계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
이 무방비 상태로 교회만 지어져 있지 수많은 성도들 앉아서 죽어가는 것도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내 아이들 유학비 내고 학비 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있는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은 뭐가 돼요? 날마다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분은 돈도 많으시고 저런 분이신 늘 교회에서 영혼을 위해서 저 불쌍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시는 저 교회 권사님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저 집사님들 저 천국 가려고 그 영혼 한 영혼 살려보려고 하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밥만 몽땅 먹고 교회 와서 밥 먹고 하나도 변화도 안 되고 맨날 와서 교회 헌금해요. 숙박비 사고 52주 밥을 꾸역꾸역 먹고 밥만 이빠이 막 먹고 그리고 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험담하고 헛소리하고 누가 잘 되면 눈 뜨고 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눈 뜨고 못 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저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기억해야 돼. 이 세상 잠깐 있는 거지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 너희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건 귀신이다. 다 성경에 얘기해놨는데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회개도 잠깐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천국 간데도 주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거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이 올라가는데 왜 죄를 지어요?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성경도 패한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생 라이브로 듣는 거예요. 진짜 소리를 듣는 거. 근데 무슨 말씀이 무슨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거. 이것도 잠깐 우리를 통한 주님의 사정과 심정으로 찬양 영혼이 우리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찬양 우리 세마포에 새 옷을 입고 찬양만 새 노래로 부르자 이러지 말고 진짜 올라가면 새 노래 불러야지. 흰 옷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거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남양 특집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복음이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가? 깨끗해진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 깨끗해져서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준비하고 다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가서 우리 주님 우리 가족은 다 천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도 주님이 너희 부모는 왜 안 데리고 왔냐?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은 천국에 오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원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우리가 진정을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 제가 갔는데 주님 겨우 5만 명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러면 다행인데 주님이 그거를 데리고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혼자 어떻게 겨우겨우 진짜 열심히 하시다가 혼자 올라갔어요. 주님이 그를 칭찬하죠. 5만 명 데리고 온 목사님을 칭찬 안 하고 혼자 올라온 목사님을 책망도 안 하고 끌어안으면서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정말 나와 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빙하게 사는 거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나 이런 말 들었어요. 그게 옳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헛된 욕망에 헛질해서 돈 날리고 나서 입을 옷이 없고 발을 화장품이 없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믿음의 그 견해를 볼 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으로 정말 여러분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상처가 되고 치유가 되려면 쓴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쓴 약을 먹어야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가서 헌금해요. 소용없어요. 예물 드려도 헌신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이 쓴잔을 맛보고 내 안에 이 잘못된 병들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 만났는데도 더 이상 회복할 게 있나요?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리는 자, 회개하는 자, 진짜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내 형제들, 가족들을 기도한 것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무너져서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안 믿어지는 것을 내가 믿으라고 주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제가 많은 걸 깨닫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걸로 결론이 딱 나버려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건 억지로 한 거고,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억지로 한 거고 강압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잠깐 있어 세상을 잡을 것인가, 영원한 주님을 잡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판단해라, 판단 안 하면 죽이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판단하고 안 하고는 다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얘기합니다.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 지옥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아멘?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갖고 막 애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들에게 할 말 다 했어. 그들이 주님을 잡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병이 들어야 된다. 쫄딱 망해야 된다. 세상에 있을 잠깐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줘야 생각할 기회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망해 있던 사도 요한에게는 이 계시록의 복음이 들리고 믿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오매불망 보고 싶었던 주님, 그 주님이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실히 봤고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될 것이야. 주님이, 와, 우리가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봐라, 너희 형 베드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안드레, 빌립, 스데반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더니 그 인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니 이들이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있으니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가야지. 그저 뭐 메르스나 왔다면은 온 집안을 걸어 잠그고 테이프로 창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안 나가고 안에서 그게 주의 종이요. 나는 메르스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다녔어. 걸려서 죽으면 천국이지. 그까지 아이고, 나 참 진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죽었어요. 폐 질환이 심한 사람, 기관지가 심한 노인들 위주로 핵심으로 해서 병약한 사람들 위주로 죽었지, 저같이 건강한 사람 죽지도 않았어요. 닭이 병이 들어서 조류독감으로, 또 곧 있으면 조류독감으로 그런다고 난리칠 거예요. 퍽퍽 삶아서 먹으면 괜찮아요. 예? 잠깐 막 탔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떤 독을 마시고 어떤 안 죽는다고 기도해놓고 먹을 때는 뭐 탔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사한 믿음으로 가는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 사탄에게서 이 결박할 것이고 모든 것을 풀으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받은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드려지는 것들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헌신하신 것에 감사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 제발 주님의 그 심판에 우리 심판받는 그런 영혼으로 가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그 첫 번째 은혜에 동참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첫 열매로 끝나야지. 두 번째 없어요. 주님 오셨는데 나머지는 남겨놓고 사탄하고 싸우고, 뭔 사탄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거기서 어떻게 올라가요?
예? 말도 하겠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이건 진짜 상징적인 얘기예요. 지금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런데 뭐 한번 뭐 배임 당하고 뭐 하도 성경을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그래. 그 부활 가지고 와요, 나한테. 주님 오시면 그걸로 끝난다니까. 주님 딱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구름탄 딱 쓰는 순간, 인징 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여기 있어?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 뭐 기다려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런 것이 있었으면은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는 무조건 처음에 올라가는 거고, 이미 주님은 첫 번째 부활을 보여주셨고, 다시 오실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이지, 예? 그게 두 번째예요. 데리러 오시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 몇 명의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순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외치고, 여러분 복음에서 산 사람들을 마지막 데리러 오신다 그랬지. 언제 한번 올라왔다가 한도 때 올라가고 다음 도 때 건지로 또 오시겠다고 주님은 재탕하신 자, 이미 재탕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그 결론은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승리